교회 소식 하나 전달 드리고요. 오늘 기도한 대로 한영원 축제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죠? 강사 목사님 오전 오후에 2번에 걸쳐 다른 분들이 오시고, 우리 성도님들 좋은 일 있으면 사람들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좋은 축제니까 일가 친척들, 형제들, 또 이웃들, 친구들 다 부르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잔치에다 참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3절에서 7절 말씀까지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먼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구원에 대해서, 성경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시작을 했고,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던 구원론을 이름을 붙이자면 함께 얘기해 보실 거예요. 종말론적인 구원관. 그렇게 했습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할 때 제가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복잡한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구원, 또 우리가 앞으로 받을 구원이 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좀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3가지 관점에서 이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시작과 끝. 시작과 끝. 여기는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끝, 곧 완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죠? 구원이 예수님이 믿을 때 시작이 돼서,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시작과 끝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했어요.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각이 뭐냐면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이루어졌다. 근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다시 오시지 않았으니까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보면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살짝 뭐가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긴장감이 생긴다 그랬어요. 긴장감이 좀 생긴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막 살 수는 없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한 종말론적인 이해를 우리가 가질 때 3번째 시각은 구원은 개인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더 확장돼서 공동체와 온 우주, 피조 세계까지의 구원을 다 의미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우리 개인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좀 넓은 시각을 갖자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야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과 세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책임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나만 홀라당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과 피조물들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거룩한 부담감이 생긴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것을 꼭 선교적이라고 불러도 좋고 하나님을 향한 소명이라도 불러도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이미와 아직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개인과 공동체의 구원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뭔가 소명감 같은 걸 느끼게 해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구원에 대한 서정이죠. 우리가 9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9가지 안에 각각의 다 이 3가지의
관점이 다 들어가 있다.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순서 예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정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자, 미리 정하셨다.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는데 언제 정하셨다고 얘기해요? 언제? 창세 전에 정하셨다.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너희를, 우리를, 나를 택하셨다. 정하셨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유익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 전이니까 내가 세상에 나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 심지어는 세상이 생기기도 전이에요.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너를 택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보고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분 나쁘다. 두 번째, 기분 째진다. 뭘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분 좋으라고. 그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피택을 받았다. 선택받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보통? 진짜? 어떤 분들은 장로 피택 받으면 기분 되게 나빠하던데? 선택받으면 기분이 내 의지랑 항상 선택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예정하신 것은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게 복이라고 설명하시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했다는 거죠. 그것도 내가 나기도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게 우리에게 왜 복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창세전에 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선택할 때에 우리 편에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택했느냐를 설명해 주냐 아니에요. 강원아를 창세전에 택한 것 같아요, 안 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더 지켜봐야 알겠어? 우리 목사님 더 지켜봐야 택함 받았는지 알겠는데 그런 거예요? 택한 것 같아요, 안 택한 것 같아요? 뭐 때문에 택한 것 같아요?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잘생겨서 해서 똑똑해서 그런 걸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서 왜? 언제 택했는데? 그런 조건을 갖다 붙일 상황이 아닐 때 나를 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붙일 수 없으니까 그럼 왜 택한 거야? 라고 말할 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같이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서 기쁘신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뭔가 조건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시편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대로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한 건데 이게 우리한테 왜 복이냐는 거죠. 그럴 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를 우리가 믿을 때에. 뭘 믿으면 그게 복이 되냐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을 때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 선하신 분. 그죠?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택한 것도 우리의 복을 위해서지. 근데 만일 하나님이 나쁜 분이야. 아주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분이면 그분이 우리를 택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택하심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창세 전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택했다, 지으셨다는 것도 믿어야 하듯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내 편에서 조건이 없으니 이게 나 때문에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선택받을 때부터 내 편에서 뭔가 제시한 게 없으니까 뭐 나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창세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사는 삶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선택과 계획이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예정은 우리에게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확신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할 때 나를 보고 확신을 갖는다 그러지 않았죠? 그죠? 내 구원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뭐 하실? 이루실 예수님을 보고 확신이 강해진다 그랬어요. 나는 자꾸 요랬다 저랬다 해. 요랬다 저랬다 해. 그러니까 거기는 자꾸 내 믿음을 흔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모습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거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 이유가 없는 거지. 흔들 이유가. 그 구원의 확신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만 굳게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예정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확신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정하셨냐 한번 볼까요? 한번 슬라이드 세 번째 넘어갈게요. 우리에게 뭘 미리 정하신 게 뭘 정했냐고. 우리한테 뭐를 정해놨냐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뭘 정했다 그러냐면은 우리의 거룩함을 정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될 것을 이미 정해놨대. 아멘. 이거 살면서 잘 돼야 안 돼요? 잘 되든가요, 여러분? 이게 몸을 깨끗하게 씻는 거는 잘 될 수 있지. 하루에 샤워 몇 번씩 하고 그러면 몸은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과 우리의 삶이 정말 흠이 없게 거룩하다 그랬거든요. 이런 결점 하나 찾아볼 수 없이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우리 스스로 가능해요, 안 해요? 안 해.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정해놨대요.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복이죠. 우리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될 때, 그렇게 안 될 때 우리 자신에 대해 실망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교회를 보면서도 뭐 가정을 보면서도 누굴 보면서도 우리 남편은 진짜 교회에서 안수 집사인데 진짜 집에선 개판이야 막 그럴 수 있잖아. 예를 들면 농담하는 거죠. 맨날 교회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 데리고 짐 싸갖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럼 마음에 뭐가 돼요? 실망감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실망감이 끝이 안수 집사님들만 다 물 마시고 계시네. 목사라 그래야겠다 우리 집사님 물 마시게. 그런데 그럴 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남편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질 날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정해놨다. 그 날이 언제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겠죠? 그렇죠? 그 날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걸 하나님이 언제부터 정해놨어요? 창세 전부터 그거를 정해놨다고요. 정해놨다고. 또 뭘 정해놨냐 그러면 양자됨. 에베소 1장 5절 말씀에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이미 정해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지금 호적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양자.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창세전에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거 inheritance라 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재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너는 내 것이라 된 것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엄청난
엄청난 값을 주고 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인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샀어. 그러면 우리도 살면서, 기억날까 몰라 설교할 때, 우리가 살면서 막 비싼 돈을 주고 값을 매겨서 뭘 샀어. 그럼 그게 귀해야 안 귀해요?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지난주 본문에 있었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나야지. 안 나면 난 집에 가고 싶어. 또 생각나시라고. 기업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그거 미리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걸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을 생각할 때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뭘 정해놨냐는 거야. 하나님 뭘 정해놨냐고요. 하나님이 오늘 점심 때 우리 뭐 먹었죠? 소고기 국밥을 먹을 것을 정해놨냐는 거야. 하나님이 예정을, 우리에게 예정이라는 걸 설명할 때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려고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죠. 구원의 큼지막한 신령한 목들을 우리에게 정해놓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 너는 거룩하고 흠이 없을 것, 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 이런 것들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운명론은 아니죠. 제 말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을 운명론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가서 점쳐서 무당한테 하듯이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큼지막한 여러 가지 복을 주시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믿음 안에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고. 그럼 오늘 우리가 소고기 국밥을 먹은 것은 누가 정한 거예요? 김인숙 권사님이 정한 거예요. 그 방주에서.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감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국수 먹으라고 그런 것 같은데 권사님이 오늘 소고기 국밥을 줬으니 어찌할꼬 그런 마음 가지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예정은 다르다고요. 구원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예정,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 받고 예정 받았다 그러면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해를 해요. 야, 그런 게 어딨어? 특히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냐면, 야, 태어나서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말이야.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보고 말이야. 어떻게 사는지 좀 보고 말이야. 그러고 나서 죽는 모습을 볼 때 꼴까닥할 때 저거 갔겠네, 천국에. 저거 못 갔겠네. 이렇게 판단해야 맞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정을 못 받아들인다고. 그것은 구원을 나의 행위로 생각할 때, 구원을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 생각하는 오해들이에요. 그죠? 말씀드렸죠? 구원은 누가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행위라고요, 구원은. 그러니까 예정을 생각할 때도 그런 오류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정의 계획에 대해서도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전에 정하신 것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를 오늘 에베소 1장에 3개로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3가지로 땅땅땅 이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셔요? 신령한 복을 주신다. 죄사함을 주신다. 그 다음에 영광이 되게 하신다. 찬송하게 하신다. 이렇게 구원의 전 과정을 마치 징검다리 돌 3개로 띄엄띄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정의 계획이, 예정하심이, 선택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일 먼저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 영적인 복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복.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 중에서 가장 큰 거. 네?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구원이란 단어 지금 너무 크니까 조금 휙 줄여서 설명을 해야지. 구원은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큰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하기에는. 구원 중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많은데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칭의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성령께서 뭐예요? 인치시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양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런 게 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선물 그러면 다 은사만 생각해. 막 생각하는데 여러분 은사와 예를 들어서 칭의, 양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떤 게 더 좋은 선물이에요? 칭의와 양자가 훨씬 더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것 같고 해도 뭐 할 거예요? 아무리 병 고치고 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너 나랑 무슨 관계인데? 그러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어떤 게 더 큰 복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어떤 게 더 성령의 큰 신령한 복이라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거꾸로 생각하는 거 되게 많아. 당장 눈에 보이고 당장 만질만 하고 당장 남들한테 좀 이렇게 보여줄 만한 거를 복으로 생각해.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런 것들을 크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자꾸 불만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이토록 다르다. 구원에 관해서 생각할 때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자각하고 내가 무엇을 나에게 가장 큰 복으로 여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죄사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죄사함 받았다. 이게 진짜 감흥이 없으신가요? 이번 주에 누구랑 얘기하다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세상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진짜 원수 사랑하는 거래.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진짜 어렵다고. 여러분 이거 해보지 않으면 어려운 거 몰라요. 해봤어요? 나한테 죄진 자를 용서해줘 봤어요? 그냥 되드나요? 그냥 되드나요? 잘 안 되죠? 진짜 어렵잖아요. 진짜 어려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근데 나한테 원수짓 한 사람 용서해 주는 거, 와, 진짜 이거 뭐 어렵지. 근데 우리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진 것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기를 정하셨대.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그럼 반대로 누가 나한테 죄를 졌는데 용서하기 진짜 힘들어. 거꾸로 물어볼게요. 내가 누구한테 죄를 졌어. 가서 용서 빌고 용서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가지도 않을걸? 그죠? 잘 가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 그럴 용기가 안 생기고 그럴 자존심을 못 내려놓죠. 사실 우리 삶의 모든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용서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근데 이 어려운 거를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누가 좀 더 할 수 있어요? 용서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못한다고 부르르 떨면 하나님이 이제 안 이뻐해 주는 거지.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걸 알려면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 내가 누구 죄를 용서한 적이 있던가? 내가 누구에게 가서 내 죄를 용서 구한 적이 있던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게. 평생 안 돼서 평생 묻고 가지. 잊고 가고 묻고 가고 그냥 모른 척하는 게 낫지. 가서 그걸 어떻게 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린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큰 복이죠. 네.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로 미리 정하셨다. 창조전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다는 분들은 이제 나는 하나님에서 뭐 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예뻐해요. 우리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예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못해. 근데 누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는 것도 있어.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뭔가를 했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큰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시대.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중에 계신 분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로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가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예를 들면 좋을까?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얘기를 들면 아이를 낳아 잘 키웠는데 부모의 영광은 자녀가 세상에서 큰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서 어디 가가지고 상 받을 때 나의 나된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한 것입니다 라고 해서 부모님께 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 부모의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도 있지, 될 수 있지. 근데 세상에 그런 자식이 몇이나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얼마 전에도 무슨 대종상 무슨 백상 수상 그런 거 하는데 나와가지고 부모님께 영광 돌리는 자식은 없더만. 감독님한테 스태프들한테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은혜를 많이 베푼 사람일수록 그 영광은 남에게서 취하지 않아요. 그죠? 부모님이 자식이 성공해서 나한테 잘해라 라는 마음 갖고 자식한테 사랑을 쏟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도 왜곡돼요. 그렇죠? 부모의 영광은 뭐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준 자체가 영광이에요. 내가 모든 사랑을 쏟았어. 내가 그렇게 사랑을 쏟는 삶을 살았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뭐예요? 영광이잖아요. 사랑했잖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했잖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로 정하셨다. 그런 것들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야. 이게 뭘 정하셨는지 보여줘요.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이미 아직 있다고 했잖아요. 정하기는 정하셨어. 근데 창세전에 정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받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는 바로 돼요? 나중에 돼요?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믿을 때야 되잖아. 이거 이미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미 받았어. 예수님 믿을 때 이미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이미 된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진짜 다 그러냐고요. 자, 창세전에 뭘 정하셨다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랬어. 이거 이미 정하셨다 그랬어.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딱 확신이 올 때에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져요? 완전히 흠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상한 짓 하는 분들 많대?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다 안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쭉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몸의 속량을 받는데, 몸이 구원받는데, 그럼 우리 지금 몸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몸이 구원 받았으면 안 죽지. 예수님처럼 부활의 육체를 입은 상태일 텐데. 근데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몸이 갑자기 바뀌어요? 제가 예수님을 20살 때 진짜 영접했거든요. 제 스스로 느끼기에. 물론 어릴 때 유아살이 받고 막 이렇게 다 했지만 제가 정말 회심했다고 느낀 건 20살 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예수님 딱 믿는 순간에 키가 20cm가 큰 거야. 완벽한 육체를 가지게 된 거지. 근데 지금 다시 쪼그라드는 거예요. 믿으시겠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믿잖아.
예수님 믿을 때 몸의 속량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거는 바로 죽어도 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딱 죽었어. 제가 설교하다가 강 목사가 하나님 부르셔서 홀라당 가방에 쓰러졌네? 돌아가셨어. 그럼 내가 바로 몸의 속량을 받느냐? 아니에요. 그럼 언제 받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받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영원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육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거 받기로, 몸의 구원을 받기로 창세전부터 정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건 지금이 아니에요. 남아있다고요.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긴장감이 생긴다 그랬죠. 긴장감.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정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막 살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막 살 수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아주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내 몸에 영원한 육체를 주시려고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날이 있어요. 그때까지 나는 뭐 할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내가 알면 그 예정하심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축복이며 예수님의 희생으로 된 것인 걸 내가 안다면 막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잖아. 어떤 사람이 저번에 드라마 얘기했는데 술을 얼마나 처먹는지 그냥 간이고 신장이고 다 망쳤어. 그래가지고서는 이식을 안 하면 죽는데 그랬더니 딸들이 첫째 딸이 간을 내줘서 아빠가 이식을 했네. 좀 괜찮아졌는데 몇 개월 뒤에 병원 갔더니 간 수치가 또 안 쪄지는 거야. 의사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또 술을 처먹는 거야. 자기 딸은 간을 내줬는데 또 술 처먹으면 둘째 딸 간 이식을 해야 되는 거야. 의사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친구 놈의 새끼들이 계속 물론 술 마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 의사가 뭐라 그랬게요? 그 친구들이 딸 간으로 이식받은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랬더니 의사 그 새끼들은 친구도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에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겠다고 하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하실 때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온 거잖아요. 그거 알면 어차피 뭐 구원받고 뭐 어차피 뭐 다시 살 건데 뭐 막 살아도 되겠지.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 마음 알고 그 믿음 가졌으면. 그래서 긴장감을 갖는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고 나태하고 게으를 수 없는 거라요. 구원에 관해서는. 이해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니까 오늘도 내가 이걸 성화라 그러잖아요. 구원의 한 단계 중에 하나인데 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거룩하게 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얼마나 부끄러울고 내가 오늘도 죄를 막 지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울까. 그걸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구원받은 자의 마음인 거예요. 어차피 천국 간다 했으니 그냥 2판 4판 다 그냥 그거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 안 가져요. 그런 일에 오해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 정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실 것이다. 그가 재림 다시 오실 때에 끝까지 견고하게 그 택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예정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개인과 공동체적인 구원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할 때 개인을 택할 때 그 개인만을 바라보고 택하진 않아요. 그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일을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늘 마음에 두고 계셔요. 예, 그래서 그 큰 민족이라는 단어 처음 보이시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큰 민족을 택한 거예요? 둘 다 택한 거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신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유대인? 할례 받은 사람들?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그 누구예요? 제가 신청강씨 신성분군 24대 손인데 이 계보로 말미암아 저에게 받았던 유익은 제가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갈 때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어디 가면은 종친의 사무실 있다. 거기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면 10만 원을 준다. 그래서 제가 서울까지 모르는 데 가서 그거 받아왔어. 당시 10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받아왔어. 그게 제가 종친회에서 혈통을 통해 받은 가장 큰 복이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신청 강씨로 살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는 복은 거기에 비할 데 없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는 나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안에 있었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게 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공동체를 늘 생각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국가적 개념의 공동체 개념을 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이 앞으로 다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제자들을 내가 지금 뭐 했다?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루게 될 구원의 공동체를 고려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선교적인 미션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에 내가 한 사람 믿었어. 선교적 미션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그렇죠? 내가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어. 우리 교회에 선교적 미션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부르심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공동체적인 구원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선교적인 마인드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해를 지극히 개인적으로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 배우자, 자식 다 생각할 필요 없어. 각기 플레이야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거를 구원은.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 자녀들 좀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하라 그러면 애가 커가지고 지가 커서 스스로 선택하면 되지 뭘 그걸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에서 집에 성경을 가정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그건 되게 서구적인 사상이에요. 개인주의적인 사상. 성경의 구원적 사상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어릴 때부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왜 반대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상한 거지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구원에 대한 공동체적인 개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집도 또 우리가 속한 지역과 교회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룩한 부담을 갖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은. 그런 걸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생각할 때 예정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러면 이제 한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창세전부터 하나님 나를 택했어.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확실해. 뭐라고요? 확실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택했다.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거기 나한테 있는 거예요. 다른 거 거기다 들이대지 마세요. 다른 거 들이대면 안 돼요. 거기서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고.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신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 정하신 일들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살고 신앙생활 이 세상에 하고 있는데 아직 다 안 이루어졌어.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어.
이제 이루어질 건 확실한데. 그러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간이식 막 얘기했잖아요. 막 어떻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 정하신 창세전에 정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 그죠? 거룩한 자답게 살고, 의로운 자답게 살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그거 마지막으로 나만? 아니. 공동체적인 구원. 가장 가까이부터 가장 땅끝에 있는 영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 이르기까지. 오늘 말씀, 오전 말씀을 인용하면 뭐 하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행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더 하면 짜증날 것 같으니까